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살기 좋았던 때인가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1990년대가 살기가 가장 좋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90년대가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가 함께 공존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좀 더딘 분들, 빠른 분들이 함께 살아가던 때가 그때 BB도 있었고 PC 있었고 유선전화, 핸드폰, 공중전화가 같이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디지로그 시대라 그래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지요. 그런데 새해가 지금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그리고 1990년이 언제입니까?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걸 보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발전해요. 좀 나이 든 분들은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 미래가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모드로 금년 한 해에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기원 60년경에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굉장히 핍박이 많았고 로마의 압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재에 오는 환란도 어려웠지만 미래가 안 보이니까 또 로마라는 나라가 너무 거대한 나라가 뒤에 웅크리고 이렇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미래, 현재 고달팠죠. 그래서 성도들이 상당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면 덜한데 현실도 어렵지 또 미래를 내다봐도 답이 없지 거기다가 믿음이 약하고 영성이 약하니까 오늘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암담하게 보이고 현재 놓여있는 문제들이 더 거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빈배가 흔들림이 더 크잖아요. 차도요 짐을 싣고 가는 차는 듬직하게 갑니다. 근데 빈 차는 소리가 요란해요. 우리 신앙인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영성이 약하던가 믿음의 중심이 약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이 크게 보여요. 그리고 흔들림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목격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들에게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주된 글귀가 나오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상한 머리 회전이라든가 방법, 수단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무슨 생각, 무슨 대책을 가지셨을까를 헤아려 아는 영적 안목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내다보고 금년 한 해는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다보고 그러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이 과정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임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여기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현재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막연하게 기적을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이 돼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적같이 이거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훈련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앞에 당도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 순환들, 시험을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오셔서 물리쳐주고 없애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를 밝히 알라. 그걸 아는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힌 후 절규해요. 비명을 질러요.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 근데도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나타나셔서 그를 펄쩍 뛰어내리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고난을 계속 수행하시도록.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도 아팠겠죠. 그러나 아들이 죽어가는 비명 지르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더 아팠겠지. 그럼에도 달려가 가지고 고난을 모면해주고 해소해주는 기적과 같은 일은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가가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순환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길을 형통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걸 다 모면해지고 아스팔트 길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다고 말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핍박당하는 선교사들, 돌에 맞아 실신하는 선교사들, 칼에 맞아 죽어가는 선교사들, 불에 태워져서 죽어가는 선교사들, 그때 막 불탈 때 하늘에서 그때 소나기를 내서 불 꺼주고 하는 이런 일은 없다 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오늘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격려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거든, 가서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안도 형통도 그것도 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살아가다가 이제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요. 어려움도 만나고. 그때는 우리들에게 우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안을 기도하고 형통을 기도해요. 형통과 평안은 참 좋잖아요. 막혔던 담이 헐리고 앞에 장애물이 겉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과 거의 흡사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아이들이 고달프니까 늦게까지 잠자도록 놔두는 부모가 없어. 아침 일찍 깨워. 안 일어나려고 그러지만 깨워서 학교 보내. 학교 갔다 오면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학원으로 또 몰아. 아이들이 편안하도록 형통하도록 놀게 하고 잠자게 하고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그런 온실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온실과 같이 다 준비해주고 다 마련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다 거둬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 이걸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왜 이렇게 고난받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신속하게 기적과 같이 헤어나도록 해주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하거든.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가라, 간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가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고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점이 뭐냐면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참 힘들 때 부모를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선배를 찾아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나와요. 답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어쩌면 훨씬 더 가벼울 수 있어. 근데 대부분 묻지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애로움이 있어요. 그 애로움이 크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죽 짐이 무거우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가까이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오늘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지금 힘드냐 어려움냐 곤비하냐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으라. 그가 가르쳐 주시리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승리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 이게 부모들이 자식에게 향하는 바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아름답고 향기 내고 그리고 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으로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듯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물으라, 그 말이죠. 그 대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우리 기도 속에서 영감을 받으면 충분히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더 나가서 가는 길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잔잔하게 조용하게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래서 야고보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답을 가르쳐 주거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이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봄이 되면 교회에서 소풍을 갔어. 소풍을 가면 꼭 선물을 줬습니다. 근데 선물을 줄 세워놓고 그냥 준 게 아니고 보물찾기를 해서 주었어. 선생님들이 아이들 몰래 한 지역에다가 보물 찾는 쪽지를 갖다 감춰놓고 그걸 찾아오면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걸 숨기시는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 수준에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수준에서 감췄어. 저 200m, 500m 밖에다 감추는 법은 없었어요. 1m씩 파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썼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수준에서 감췄어.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도 조금 부지런하고 조금 생각하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찾아냈어요. 생각 없는 아이들은 뛰어다니기만 하지 어디다 감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세상에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어느 초등생이 부모를 따라서 외국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호텔에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호텔에 있는 벽에가 너무 어른 위주라 높았어.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고개가 앉으니까 일기장에도 이렇게 썼어요.
어른도 사용하고 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벽에는 만들 수 없을까? 이게 아이 심정이죠. 근데 아침이 돼서 아버지가 그 아들이 쓴 짤막한 일기, 글귀를 보는 순간 눈에서 번쩍 빛이 났어. 그 아버지는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분이야. 근데 아들의 그 글귀를 보자마자 눈에서 번쩍 빛이 나더니, 아,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만든 것이 국민 표준 베개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30개국의 특허를 출원했대. 이런 번쩍하는 눈은 언제 뜨이냐면은 편안할 때는 눈이 안 뜨이는 거예요. 언제 뜨이냐면은 앞이 콱 막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큰 실패했을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하고 2절에 가서 시험 이야기를 해.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눈앞에 홍해가 펼쳐졌어. 상상도 못했어요.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어요. 길이 없어. 근데 정말로 길이 없었냐? 홍해가 막혔기 때문에 또 다른 제3의 길을 발견을 했어. 홍해에 당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길이 영원히 발견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먹을 걸 구하게 돼 있어. 목마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얻어요. 안 되면 파기라도 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거예요.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아마 귀에 쟁쟁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그 말은 나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말해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관심사가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관심사가 있어요. 그 관심사가 뭘까? 대부분은 모르고 살아.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값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금년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남들 말고 나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어떤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동네에서 살고 그런 거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사냐, 단독주택에서 사냐, 몇 평에서 사냐, 그거 관심 없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하나님에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관심사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더 나가서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제일 가는 관심사야. 그것이 왜 큰 관심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모험도 필요하고 때로는 창조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지 못한 길도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험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걸어가는 행로에서 늘 옳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는 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대에도 우리는 든든한 백을 지닌 신앙인으로 세상에 승리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든든한 배경 되시는 주님이 나의 후원자로 금년에도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